긴장되거나 들뜨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움츠려들 수 있으니까 이완됐던 것들을 좀 풀어주는 어떤 마음으로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시고요. 자, 오늘도 이번 주 주말 마음단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집에서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음단단 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아마 지금 제 말소리가 잘 들리실 것 같고요. 오늘 9시 마음단단 주말 강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이 센터죠. 제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개인 체면 코칭을 해주고 있고요. 요즘은 또 어떤 걸 개발했냐고 하면 제가 정확하게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자, 한번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제가 어떤 걸 개발했냐면 인생 전략 체면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면에 들어가면 내 현생의 주제를 알 수가 있고 과거생의 주제, 그리고 현생과 과거생에 연관된 사건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미래에 내가 발생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인생 전략 체면을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는 강의로서 여러분들하고 대할 겁니다. 잘 보이시군요. 고맙습니다. 대할 거고요. 오늘 제가 그 썸네일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요새 비트코인 엄청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집값도 엄청 올라가고 있고 주식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내가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상대적 빈곤감이 엄청나죠.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좀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것들,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전략적으로 본질을 두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는 완벽하게 틀려집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비즈니스적으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셨죠. 삼성의 이건 회장이 1980년도에 각 계열사를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라 호텔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임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 임원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호텔 업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임원은요, 당연하게 얘기를 한 거죠. 예, 회장님, 호텔 업계의 이 본질은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만 좋으면요,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사실 이건 회장이 그 대답을 들으려고 그 임원한테 물어보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건 회장이 좀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하고 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임원은 난리가 난 거죠.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왜? 이 임원은 신입사원 때부터 호텔업의 본질, 호텔업의 특성, 손님들 많이 끌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임원까지 됐는데 뭐가 있지? 호텔들을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건희 회장한테 보고를 하러 갑니다. 회장님, 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뭡니까? 예, 호텔 업계의 본질은요, 부동산업과 장치산업입니다. 정말 생뚱맞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웃습니다. 웃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러니까 임원이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세계 유수의 호텔을 돌아다 보니까 일단 호텔은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이 좋아야 잘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장치산업입니다. 매번 새로운 장치를 설치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신라호텔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신라호텔에 여러 가지 수영장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우리 브라이언 선생님 치과 선생님이신데, 치과 원장님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로 가장 유명한 회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제가 알기로는 1997년도에
국산으로 처음 만들어졌죠.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때 임플란트는 주로 스위스, 뭐 스트라우마니안 이런 어떤 아주 최고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거의 1,000만 원대가 넘어서 일반 사람들은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만들어지면서 그분들이 회의를 하게 된 거죠. 야, 우리 임플란트의 본질을 뭘로 할까?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임플란트의 질, 서비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임플란트 이 산업의 본질을 뭘로 했냐면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순차적으로 전국에 있는 치과 의사들을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임플란트는 뭐고 임플란트는 어떻게 시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몇 개월 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치과의 대부분이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된 거죠. 물론 어떤 스트라우만이나 다른 외제보다는 질이 낮았지만 가격 대비 그래도 쓸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아시아에서는 1위예요. 제가 아는 데까지는 그 글로벌하게 5위였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2023년까지 세계 1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만약 본질을 서비스로 했다라든가 아니면 임플란트의 진로 했으면 이렇게 글로벌하게 상위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을 보자고요.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삶에, 우리 인간들의 본질은 뭘로 할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이 뭔지조차 모르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제 삶의 본질로 했던 건 뭐냐면요. 남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서 이쁜 와이프 만나서 애들 잘 키워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간들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질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결국 동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을 포커싱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누군가는 나보다 비교 대상이 되는 누군가는 나보다 더 큰 집을 갖고 있고 더 큰 차를 갖고 있고 더 큰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우리의 어떤 본질을 좀 바꿔보자고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 놀이를 경험하는 영이다라고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사실로 뭔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거를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뭐 이슬람 알라를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당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마감하고 여기서 육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남아있지만 뭔가가 올라가서 천국에 가고 천당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영의 마인드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 영의 목적은 뭐냐? 이번 삶에서 영의 목적은 뭐냐? 이번 삶에서 영의 목적은 뭐냐면 내 삶에 내 영의 성장, 영적인 성장과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이 본질을 이걸로 바꾸면요, 전혀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산다, 뭐 한다, 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을 할 때 우리는 내 삶의 영적 성장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성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하이어레키칼, 어떤 형이상학적인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 영적 성장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배워서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면 우리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한번 바꿔보자고요. 내가 여태까지는 나도 모르게 그냥 은연중에 체면을 받으면서 살아왔어. 어떻게? 너는 말이야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돈이 많아야 되고 이쁜 와이프 만나야 되고 애들 잘 키워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삶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면을 받았는데 이제는 아니야.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영이라고 하고 그 영의 목적대로 살아가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어도 세상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더 천국에 가거나 지옥 가거나 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신성, 하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어떤 그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다고요. 그건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어떤 성질을 얘기할 거고. 그래서 내가 너네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땅에 내려보내니까 너희들이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부처님도 자비로움, 본인이 그렇게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해탈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영적 성장에 어떻게 기여를 할 거냐, 이것만 고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도움을 주지 마십시오. 그건 월권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인들한테 뭔가 어떤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문을 열어준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가 오롯이 경험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하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나한테 내 삶에서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는 거지, 내가 먼저 가서 도와주려고 하면 그건 월권행위고 그 영에 대해서, 그 영이 경험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빼앗아 오는 겁니다. 이 원리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하면 저는 여태까지 누구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뭐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굶어 죽든 한 남한테 뭐 달라고 이런 소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보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한테 요청하는 어떤 그런 용기도 생겼고요. 자,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많이 배웠을 겁니다. 우리는 현재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의식, 이 우리 마음의 90%인 무의식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 무의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상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요가도 하고 굉장히 많은 걸 하는데 여기에 체면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100%인데 90%의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체면이라고 하면 저는 이 인생은 체면이다라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체면의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요, 체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현재 의식의 비판적인 사상을 우회해서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체면이라고 합니다. 현재 의식이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그죠? 이 비판적인 사상을 우회해서 고도로 선택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때 여기에다 자신감도 집어넣고 뭔가 불행하다면 뭐 행복도 집어넣고 거기다 암시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체면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이 체면을 안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남한테 체면을 받게 되죠. 무의식 중에 인간이란 것은 물질이 많아야 돼, 와이프는 이뻐야 돼, 애들은 좋은 학교를 가야 돼, 대학교를 나와야 돼, 전혀 사실적 근거가 없는 대다수의 힘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의에 우리가 맞춰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젠 그러지 말자는 거죠. 내 무의식을 개발해서 내가 체면을 걸면서 다른 사람도 좋은 체면을 걸면서 살아가자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자고 하면 이 무의식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무의식을 개발할 때 체면이 제일 좋은데, 이 체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 와서 체면을 배워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체면을 할 때 나는 잘 될 수 있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암시를 거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개발된 것이 뭐냐? 시크릿, 미라클, 더 해빙, 이런 겁니다. 시크릿, 내가 원하고 상상을 다 이루어진다. 미라클도 마찬가지, 좀 디테일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서연 선생님이 한 더 해빙,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내가 생각만 해갖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막 내 목표를 100번을 적어요.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이 뭐냐면, 자, 책의 내용대로 자,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 된다고 생각하고 매일 목표로 적어. 근데 과연 될까?
여기 뭐 액션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과 같은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생각만으로 다 됩니다. 내가 1,000원이 필요한데 1,000원 나와라 하면 1,000원이 쭉 나와요. 이 원리는 어떤 원리냐고 하면 양자역학에서 우리 만물은 모두 다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파동만 맞추면 이것이 물질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강력한 에너지로 자 뭐가 생겨라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만약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겁니다. 지나가다가 저 차 가지고 싶다. 뭐 지나가는 여자 보고 저 여자 사귀고 싶다. 이것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된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완벽하게 망가지겠죠. 그게 왜 안 되냐고 하면 그만한 에너지가 나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면 그 정도의 그만한 에너지, 그 물질을 만들 만한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에너지가 부족할 때 뭘 해야 되냐? 에너지 플러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100% 내가 뭔가 다 믿고 신들처럼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저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왔는데 뭐 내가 생각하면 뭐가 막 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내 에너지를 높였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에너지 플러스 액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액션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 모집인이다 하면 사람을 찾아가야겠죠. 그것도 액션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는 본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루틴입니다. 그러면 앞단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의도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의도 플러스 루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반복적인 행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매일매일 108배를 하고 명상을 하고 사명문을 외치고 또 뭐 스피치도 하고 지금 지난주에는 제가 절에 가서 1,000배를 했고 이번 주에는 500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 루틴을 통해서 제 에너지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죠. 왜? 이 에너지를 높일수록 저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영적 성장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도 여러 사람들이 오셔갖고 등록을 했는데 정말 힘든 분들이 오셨어요. 뭐 20살짜리 학생도 오고 완벽하게 자기의 삶의 원동력, 삶의 방향을 잊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을 체면 코칭하고 인생 전략 체면을 하는데 제 스스로가 에너지 낮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에너지 그 체면술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에너지가 같이 풍부해야 제가 체면에 걸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체면에 같이 붕 떠서 뭔가 딱 이 주파수가 공명이 맞으면 이 사람이 드디어 치유가 되고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저한테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에너지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 불러일으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내 의도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영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을 내가 기뻐서 감사하고 내가 기뻐서 좋아하고 내가 기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올라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리는 뭐냐면 내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뭘 하자는 의도. 그럼 그 의도가 이루어진 상태의 감정을 내가 미리 불러일으키는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오늘 또 하루를 맞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뭔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액션으로 들어가는데 그 액션을 매일매일 루틴으로 커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살면서 아주 긍정적인 루틴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제가 체면 기본과정 끝나면서 사회지가 끝났는데 그분들한테 가장 강조한 게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좀 한번 하고요. 체면 멘트를 좀 한번 연습을 하고요. 뭔가 21일 작전, 100일 작전 이런 식으로 루틴을 한번 매일매일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루틴에서 기본적인 건 뭐냐면 자기가 편해야 돼요. 갑자기 팔굽혀펴기 100번 이건 어렵습니다. 내가 팔굽혀펴기를 10번을 할 수 있다면 오늘은 팔굽혀펴기 2번 이거 21일 한다. 제가 갑자기 1000배를 하고 500번을 한 게 아니거든요. 매일 108배를 하다가 자,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1000배를 하니까 1000배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1000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에 또 헌혈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하면 무리가 되겠더라고요. 절대 무리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고행이라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추위를 떨면서 아니라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태양의 밝은 기운을 보면서 내 마음을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걸 계속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일상에서. 그렇게 되면 내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삶의 관점, 본질을 좀 바꾸자 그랬습니다. 여태까지는 물질 중심 위주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됐는데 어떤 마인드냐면 나는 인간 놀이를 경험하는 영이다. 그렇게 전제 조건을 한번 가져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마인드로 살자는 거죠. 그럼 이번 삶의 본질은 내 영의 성장과 다른 사람의 영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제를 하나 찾는 겁니다. 저는 나눔과 확산이었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주제의 한 단어를 찾는 겁니다. 헌신이 될 수도 있겠고요. 깨달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주제를 하나 찾아서 그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고민을 하고 거기서 내 무의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공통적인 루틴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이든 200일이든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조금 편안해지셨죠? 절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물질적으로 많이 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올라간 것이 그 사람한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올라가서 고맙게 뭐 좋겠구나.